우리가 있는 지역에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은 소백산맥 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백산맥, 이 태백산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이렇게 소백산맥이 흐르고 있죠. 근데 그 소백산맥에 보면 높은 1000m 이상 되는 높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그리고 소백산맥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1915m인 지리산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높은 봉우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높은 봉우리들 사이에 또 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자로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로는 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가는 길은 전부 그 재, 영을 따라서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김천 거기에는 추풍역이 있고, 상주에는 문경세제가 있고, 그리고 영주에는 중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길이 영남대로 아닙니까? 그죠? 그 영남대로가 바로 문경세제를 넘어서 한양까지 동래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가지요. 그런 그 제 가운데서, 영남대로상의 제 가운데서 제일 높은 제가 문경세제이고, 두 번째 높은 제가 뭔지 아세요? 어느 제인지 아세요? 팔조령이 두 번째로 높은 제입니다. 산맥에 높은 산봉우리가 있고 또 낮은 그런 제가 있듯이,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높은 봉우리에 해당되는 그런 왕들이 있고, 어떤 왕들은 아주 낮은 제와 같이 그렇게 정치를 잘 못한 그런 왕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높은 봉우리를, 정치를 잘해서 높은 봉우리를 형성했던 네 왕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네 왕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 길 네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살 길 네 가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큰 봉우리를 이루어 주신 그런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사 왕, 요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바로 그 네 왕입니다. 그 네 왕들의 부흥은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일어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기초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바로 이 네 살 길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네 가지가 거의 다 나타나요. 그런데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그 네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왕 가운데서, 살 길 가운데서 어떤 왕에게는 특별하게 이 네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구절이 도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했을 때 그들의 악한 길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악한 길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어떤 악한 길로 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면 남유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지요, 그죠? 그러면 마땅히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다. 바알들을 부어 만들었다. 바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많은 바알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악한 길로 간 첫 번째 길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앞에서 예루살렘은 두 골짜기 사이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로 하고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물론 하나 더 있어요. 중앙 골짜기가 근데 중앙 골짜기는 작아요. 큰 골짜기가 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예요. 그래서 뒤에 시온산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 흰놈 골짜기, 그 골짜기에 가서 이 암몬, 이 모압의 신인 그모스라고 하기도 하고 몰록이라고 하기도 해요, 나라에 따라서.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에게 자녀들을 인신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신제사, 자녀들을 바치는 이 인신제사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면은 두로시돈,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방에서 생겼어요. 두로시돈이라는 것은 해안가, 바닷가의 항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인신제사 있는 거 잘 아시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팔려가지고 제물로 드려지는 게 그게 바로 인신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바닷길이라는 길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길이니까 좋은 바닷길을 이루어 달라고 그 바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뱃사람들에게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뱃사람들이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이 모압 암몬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자녀들을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그들도 이 모압 암몬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이 강한가? 힘이 강한 이유는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려서 저렇게 힘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흰놈 골짜기에서 몰록상을 세워놓고는 금오스상을 세워놓고는 이 금오스상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불을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불에 자녀들을 올려놓으면은 불에 태워져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를 몰록에게 인신제사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몰록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이 모압 암몬의 우상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에서는 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온갖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 놓은 산당이에요. 이렇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가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서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산당들을 다 헐라고, 우상들을 세우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골라가면서 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 후손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때리세요. 아람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역대하 2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벌써 이때 이 아하스 왕 때 남유다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포로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또 붙이세요. 5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하루 동안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12만을 죽였어요. 12만. 그러니까 남유다가 군사력이 상당했다는, 그 당시에 12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군사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12만이 죽었어요. 12만. 7절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에는 왕의 아들 아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기무가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총리 대신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12만이 죽었어요. 20만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 정도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거의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 패역한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돌려보내라. 남유다 백성 20만 명 돌려보내라. 그대로 돌려보내라.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가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백성을 잡아서 오는 군사들에게 와서는 다 그대로 돌려보내라고 해서 그 백성들로부터 빼앗아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벗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 줘요. 다 줘가지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로 돌아가라고.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주셨잖아요.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됐는데, 살려주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누구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새 나라를 붙여버립니다. 새 나라를 기가 막히게 붙여버립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에돔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지중해 쪽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던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 바뀌어요. 20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그 아수르 왕이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냥 아수르 왕이 그냥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니까 살겠다고, 또 살겠다고 모든 성전과 왕궁과 고관들의 집에 있는 모든 은금보화를 모아가지고는 그 은금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겨우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징계하셨으면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깨닫지 못하고는 패망을 자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주변에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 다메섹 신들이에요. 지금 그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된 것은 그 다메섹의 신들이 강해서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아수르를 그렇게 도우니까 내가 그 신들을 나도 섬기면 그 신이 나도 도와줄 것이다. 나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24절을 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문 닫아버린, 이렇게 한 이 아하스 왕,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들은 죽으면 조상들에게 돌아갑니다. 조상들에게 왕의 묘실의 장례를 지냅니다. 왕들은 왕의 묘실의 장례를 지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죽고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그 왕의 묘실에도 장례를 지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장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이 행한 악한 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부모가 악하면 자식도 대부분 뭐 어떻습니까? 좋은 자식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아하스 왕, 남유다 왕 가운데서 최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서,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왕 가운데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아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함으로 악한 길을 떠났습니다. 2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들려 여호와의 성소를 던졌다.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한 잘못된 행동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왕이 그런 부끄러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을, 잘못한 일을 이야기하면 사실 신하들 앞에서 왕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자기 집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잘못한 그 악한 길로부터, 그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신상을 부숨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과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온갖 우상들을 성전에 세웠잖아요. 그죠? 그 더러운 것, 그 우상이라고 나도 안 해요. 더러운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합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거기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다 부숴서 깨트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 깨트려서 부수어서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함으로 악한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율법이에요.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래서 29장을 보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 30장은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30장에 가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장 3절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어요. 왕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들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그 성전을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리는가 하면은요, 무려 16일이나 걸려서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들이 다 회복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이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제사장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다 회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죠?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으니까 소식을 알리는 보발꾼들을 남유다 전역에 보내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까지 보내요. 북이스라엘에까지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30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돌아오라는 말이 돌아오라.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멀어지고 우상인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돌아오려면 뭐예요? 잘못된 것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떠나야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로부터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요, 30장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단계까지 떨어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 섬깁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수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 다르게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지금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켜서 반역하도록, 혹은 남유다로 갔다가 북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인질로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를 쓴 게 뭔가 하면, 지금 나라를 누가 나누어서 이 10지파 북이스라엘을 자기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깨를 써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는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여기서 섬겨라. 단과 베델을 여기서 섬겨라. 이젠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돌려놓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면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남은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왕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하스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보발꾼이 다니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 위에 있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줄로 믿습니다. 모여들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어요. 첫째 달에 그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대축제, 대성회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3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7일 지키고 다시 7일 연장해서 다시 한번 7일을 또 절기를 더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왕 시대가 바로 남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우뚝 솟은 큰 봉우리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에게 절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신앙이 우리 중심에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세워져 있어요? 전부 뭐가 세워져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사실은 무당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무당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권사님들이 주로 그 무당 찾아간다는 많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번 주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무당, 지금 무당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회복한다, 이런 미명으로 이게 막 방송을 타고 세계의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에 이 무속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무속 신앙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무당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인 것 같고 어떤 여자분이 턱 왔더래요. 와가지고 복채를 3만 원을 떡 내더래요. 그리고 이번 시험 될지 안 될지 좀 봐주소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 무당이 이제 이번 시험 될지 안 될지 이 중년 여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점을 보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 십자가가 보인 저 중년 여성이 십자가가 보이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목사 시험. 목사 시험. 그래서 목사 시험이네. 그리고 오자가 또 보이더래요. 5번 떨어졌네. 이번이 육수래, 육수. 이해는 되지요. 오죽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 6번, 5번이나 목사 고시 떨어졌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무당 찾아갔겠어요. 그죠? 그 심정이 이해는 되지요.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 무당 찾아갈 정도라면 진짜 축제하고 공부하지. 지금 그 무당의 이름을 통해서 목사고시 전보러 왔다는 그 유튜브에 그 무당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무당은 이야기를 하는데 팀들이 전도하러 왔더래. 전도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무당이 이제 용하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새벽 3시 50분에 어떤 분이 문을 두드리더래. 세상에 점집에 새벽 3시 50분에 문 두드리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나가봤더니만 며칠 전에 전도하러 찾아왔던 그분이더래요. 우리 아들 점수 4년제 갈 수 있는지 좀 봐달라고 그래. 그래서 점을 보니까 4년제 못 간다. 그러니까 전문대학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4년제 가야 되는데 멀리도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어떤 뭐 그렇더래요. 하여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그 찾아가는 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그분들을 신앙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전문대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못 삽니까? 못 삽니까? 전문대 안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싶은 유혹을 오늘 우리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라고,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 성경 이 두꺼운 거 성경 공부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우리 머리 깨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찾아가요? 우상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아니에요. 내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 찾아가고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답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복이 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 여러분 실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실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직분을 주셔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라,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넘어서 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약속 주셔서 그 약속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